2021년 마지막 날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아시는 대로요, 오늘 보신 이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에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 교회사와 이 기독교 역사의 이정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명의 문도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로 이 성령 행전이라 일컬어지는 이 초대교회 역사,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이 많은 분들이 비슷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급하고 또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이 기록을 보게 될 때마다 이 성령에 대한 매우 상징적이고 강력한 이미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불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당시에 임하셨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합당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함께 보신 본문을 조금 다른 부분에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다라는 우리를 사로잡는 이 강력한 이미지보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당시에 온 집 안에, 마가의 다락방 온 집 안에 가득 임재하셨고, 또 불처럼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이 내용, 성령께서 임재하던 당시에 장소와 대상에 주목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신 장소와 이 대상과 관련해서 이를 구약의 내용과 비교해서 보면, 당시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공간과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하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에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임재했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은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20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 시내산과 성소는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별된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면 사사기 6장 3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이 기드온 같은 사사들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매우 특별한 인물들에게 임하셨다라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약 안에서 쉽게 발견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처럼 신약 시대에도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는데, 이 성령의 임재와 관련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점이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이유가 되고, 동시에 이 초대교회가 된 이유이기도 하며, 오늘날 기독교가 된 이유인데, 구약과 신약의 성령 임재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구절들 기억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이런 사건이 주로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구약에서는 대부분 다 성막이나 성전,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의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쌓았던 제단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셨고, 출애굽 시대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던 성막, 성소를 중심으로 있었으며,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중심으로,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보통 제단과 성소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본문에서 구약의 이런 틀이, 이런 방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제단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지성소도 아닌데, 이 마가라는 사람의 조금 넓은 다락방인데,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인데, 이런저런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지극히 평범한 그 장소였는데, 성령께서 바람처럼 온 집에 가득 임재하셨고, 또 불처럼 놀랍게도 그 평범한 일상의 장소에 임재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 구약시대처럼 성소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바로 그 일상의 장소, 평범한 장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령께서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이 내용은 생각하기에 따라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윗, 솔로몬, 예레미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인물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로지 이렇게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그 시대의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일부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오늘 함께 보신 2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놀랍게도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구약시대처럼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에게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있었던 일이 당시에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웠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시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을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제 그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여러분, 어디가 성전이고 어디가 성소가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자체가 성소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처럼 구약시대에는 매우 특별한 사람, 정말 구별된 특별한 공간에만 있었던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이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었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 진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곳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지금까지 성령께서는 그와 같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지금 이 밤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너희가 며칠이 못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신 약속이 우리 주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2절에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온 집에 가득하고, 3절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그 장면을 기록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그러면 이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만은요, 말 그대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충만입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어도, 조금만 눌러도 거기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누르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 겉에서 흔들 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돈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짝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화장실을 가든 TV를 보든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권에 맞은 사람은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생각만 온통 하루 종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무엇으로 충만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그들의 전인격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인고 하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에게서 다른 언어가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바로 다른입니다. 다른이란 단어인데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헤테라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헤테라이스라는 단어, 이 다르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 어디에서 쓰였는가 찾아보니 제가 마가복음 16장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과는 다른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할 때 아예 차원이 다른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다름을 말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헤테라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용모가 변화되었을 때, 아예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하셨을 때 그 변화된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헤테라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지만, 이 헤테라이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비추어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그들이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달라지시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그들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 충만 이전에는 내가 주인된 이야기, 내가 잘한 이야기, 내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그 가운데 내 불평과 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쏟아놓는 그런 말들을 했다면, 성령 충만한 이후로는 아예 차원이 달라져서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충만해 계심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 전혀 다른 말,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주인 되어서 주장하시는 다른 차원의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자아가 주인이 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기심이 가득 찬 미움과 다툼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신앙 고백의 말, 하나님이 주인 대신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도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의 말이 아니라 새사람의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에서 나오는 말,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 내 기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 성령께서 주시는 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신 인생이 하게 되는 말, 그 말이 저하고 여러분에게서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기에 매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인 저도 목사답지 못한 말, 그리고 행동,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인즉슨 우리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의 이야기인즉슨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애씀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방법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길, 방법,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호련히 불러와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요, 다른 차원의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그제야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이 이 밤에 저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게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했는데 오늘처럼 금요일마다 청년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 시간이 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내가 아이들과 외출 중이어서 제가 주방 서랍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제가 당시에 즐겨 먹었던 그 인스턴트 식품 우동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먹으려고 냄비에 물을 받아서 렌지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저희 집 렌지가 가스 렌지가 아니라 이 전기 렌지여서 이 어느 화구에 불이 들어오는지 바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냄비를 올려놓고 한 3분, 4분 지났을까 싶은데 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말 잠깐 사이였는데 온 집안에 하얀 연기가 가득한 게 된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경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제가 올렸던 냄비의 화구에 불을 켠 게 아니라 그 옆에 이 전기 렌지다 보니까 아내가 반찬통들을 조금 올려놨었는데 플라스틱 반찬통, 이만한 플라스틱 반찬통이 올려져 있는 화구에 제가 불을 켰던 겁니다. 그래서 3, 4분 사이에 이 플라스틱 반찬통이 다 타서 녹고 정말 몇 분 사이에 온 주방과 거실에 하얀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급하게 불을 끄고 그 플라스틱 잔해물을 어떻게 해서 옆에 싱크대로 옮기고, 그래서 물을 틀었더니 또 연기가 더 많이 나서 그것을 또 이렇게 다른 그때 큰 그릇이 있어서 덮어가지고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른 방으로 연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방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채 1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급박해가지고 1분 사이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 1분 사이에 제가 1분밖에 안 됐지만 연기를 마시고 갑자기 구토 증상이 올라오고 어지럼증이 생겼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불보다 연기가 위험하다더니 그 말이 진짜구나. 불에 타서 죽는 사람보다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토가 나고 어지럼증이 생겨서 제가 바로 수건에 물을 적시고 코를 막고서 이 집안에 가득한 연기를 빼기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창문을 다 열었습니다. 이 당시가 지금처럼 추운 겨울 2월이었는데 2월이라 이 추운 겨울이었지만 바람이 통하도록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다 열어놓고, 또 시간이 되어서 이제 교회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러 교회 왔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문 열어놨더니 그 연기가 옆집, 아랫집, 윗집 다 이제 퍼져가가지고 경비실 통해가지고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다라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연기가 지독한 연기였는데, 제가 문 열어놓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청년들과 기도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게 정말 큰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이지만
구토 증상을 유발시켰던 그 유독가스, 어지럼증을 일으켰던 그 독한 가스, 저희 집에 정말 1분, 2분이지만 얼마든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그 연기가 가득했는데, 여러분, 이 연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밖에서부터 신선한 바람, 숨 쉴 수 있는 신선한 바람이 밖에서 불어와야지만 이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밖으로부터 숨 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바람이 불어와야지만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 독한 연기가 제거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는 이 욕망의 연기, 죄의 연기, 교만의 연기, 이기심의 이 독한 연기를 제거하시고 생명의 바람, 살리는 바람, 회복시키는 바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은요, 이 세상의 불은요, 전부 다 태워 없애 죽여버리는, 죽이게 만드는 그런 불입니다. 불이 나면 전부 다 타서 없어지고 끔찍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불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라는 불, 원망이라는 불,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욕망이라는 이 불은요,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불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살리는 불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과 같아서 우리 안에 모든 죄는 다 태우시지만 우리 영혼만큼은 다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다시 살게 하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어오시고 불처럼 임재하셔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의 주임 되심으로 다른 언어,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언어,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더 나아가서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살아났다라는 소식이고 살게 하는 소식이고 살리는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구약에 의하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호흡, 생기, 생명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숨쉬게 하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를 뼈를 향해서 태어나니 큰 군대가 되더라. 이 에스겔의 예언처럼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시고 회복시키는 영이시고 다시 살게 하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고 복음의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온통 죽이는 사람들 뿐인데, 말로 죽이고 돈으로 죽이고 권력으로 죽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온통 죽이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리는 소식, 생명의 소식, 이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언어와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꿔가고 회복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하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아가 주인이 되는 말을 넘어서서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죽고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의 집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마음을 되돌이키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 쓰실 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진리의 약속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 이 밤에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사모함으로 부르짖어 나아갈 때 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른 언어로 말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며 다른 행동을 실천하게 되는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밤에 모든 사람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